예.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수 장로님. 네네, 김준수 장로님. 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또 이 시대에 맞게 바르게 또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 아직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이 우둔한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또 잘 생각하면서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저희들의 무능함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성 수련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들을 다시 한번 또 반성하고 또 깊이 또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상적으로 저들에게 부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저 우연이다, 그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겪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이 문제들을 해석하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진정 항상 기도하면서 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진정 우리가 계약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주어진 모든 여러 가지의 그 실천 조항들을 철저히 잘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장로님. 또 뭐 좀 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이 시간에는 이 영성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이 마귀의 문제입니다. 영성 수련은 곧 마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마귀를 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마귀에게 또 이제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마귀. 뭐 누가 좀 얘기 좀 하실 분 없나? 마귀. 마귀가 뭐지? 영성 수련과 관련해서 마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마귀. 자, 우리가 뭐 얘기는 많이 듣는데, 에, 실제 우리가 좀 겪어보지 않으면, 특히 영성 수련과 관련해서 겪어보지 않으면 참 이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혹시 누구 마귀하고 좀 씨름해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 고 목사님은 뭐 좀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워낙 이성적이라서 아, 전혀 이성적이라서 없습니다. 이성적이라서 마귀가 목사님이 이성적이라는 걸 알고 이성적인 마귀를 보내요. 그렇습니까? 그게요. 예. 이 마귀 우리가 참, 이 마귀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누가 좀 마귀 좀 겪어봤다 그러는 분은 없어요? 여기? 오 목사님은 그런 건 몰라요? 저도 고 목사님처럼 이성적인 마귀만 맨날 받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이어서 난 마귀와 부딪혀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쉬운 거예요. 이미 그 생각 자체가 나는 마귀에 부딪혀 본 적이 없어. 마귀하고 나하고는 뭐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게 마귀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속임수. 속임수. 예요. 속임수. 예. 뭐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병법을 배우러 갔어요. 뭐 손자가 그랬대나, 증손자가 그랬대나.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나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야, 내가 아주 저녁에 하면 잠만 자려고 하면 이놈의 쥐가 와가지고서 그냥 부시럭거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잠을 설쳐서 아주 내가 그냥 못 살겠다. 그래, 너 잘 왔다. 너 쥐 좀 와서 부시럭거리지 못하게 좀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몽둥이를 하나 들고 밤새도록 그 선생님 자는 방에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쥐를 쫓느라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보니까는 이게 병벌 배우는 저 여자가 그 몽둥이 들고 옆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물었어요. 야, 넌 여기 왜 앉아 있냐? 그랬더니 왜 앉아있겠냐, 선생님, 어제 그러셨잖아요. 나보고 여기 자지 말고 쥐 좀 쫓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자고 내가 쥐 쫓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넌 그걸 믿냐? 어? 그 말을 넌 믿었냐고 그렇게 이제 야단을 치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병법의 기초는 누구의 말도 선생의 말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거가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병법은 속임수예요. 속임수이거든요. 그럼 뭐 우린 그런 얘기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삼국지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맨 속이는 얘기들이지. 뭐 그냥 속이는 얘기. 이런 건데요. 영성의 길을 가다가 보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는데 마귀와의 충돌인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기억나시죠? 속임수다.
속임수인데 진짜 속임수는 어떤 게 진짜 속임수인가 하면은 상대방이 쏟고 있는 줄 모르게 하는 게 진짜 속임수예요. 아, 난 지금 귀신에게 이렇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 귀신과 나는 싸우고 있는 중이야. 이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난 귀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미안한데 금방 이제 고목사님 얘기한 거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지금 고단수의 귀신한테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요. 나는 귀신한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 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아마 귀신 문제에 대해서 저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귀에 관련된 거 이거저거 뒤적거려 봐도 그거 잘 설명이 없더라고요. 원래 마귀는 사탄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나 저 김계정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 그 축사 많이 했잖아요. 거기 가게 되면 마귀 삼위일체,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귀 삼위일체래나 이렇게 왕초가 사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 그다음 귀신이다. 맨 밑에 쫄개가 귀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거긴 매사를 이제 귀신으로 풀어라가 이제 병든 것들도 그렇고 다 그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귀신 쫓아내야지 난다. 교통사고를 비롯해 뭔가 사고 난 것도 다 이제 귀신 때문에 그런 거다. 축사하고 이제 그러던 분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여기 또 심취한 분이어가지고 그분한테도 많이 들었지만 또 여기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한 과정을 뗐어요. 또 신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요. 그때 마귀의 세계가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러고 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분 스스로가 마귀에게 쏟고 있었어요. 이게요. 축사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귀에서 해결을 한다는 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는 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좀 마귀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회심하고 나가지고 집에 왔는데 한 주일 동안 있다가 왔는데 저녁에 기도하러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혼자 기도를 하러 갔어요. 이제 꼼꼼한 교회당 안에 이제 시골 교회 그 의자가 없었어요. 방석 하나 가지고 이제 강대상 앞서 가지고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좀 시작해가지고 한 5분이나 됐나? 5분도 안 됐은 것 같아. 제가 겁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혼자 그다음에 기도를 하러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한동안 못 갔어요. 그게 제가. 누가 좀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혼자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방석을 놓고 그냥 공구리 바닥에 그냥 비닐장판 하나 깔아놓고 그 방석 놓고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한 5분도 안 되는데 그냥 갑자기 밑에서 누가 햄머로다가 큰 햄머 그것도 밑에서 올려치는 거예요. 공구리 바닥으로. 내 몸이 그냥 쿵쿵 나한테 쿵쿵 소리가 들리고 몸이 마치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거야. 이게 가만히 있자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거기 거기 밑에 그냥 땅바닥인데 땅바닥 속에 누가 그 햄머를 가지고 쳐요. 그래서 쫓겨나왔어요.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순간에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처음 마귀와 부딪힌 어떤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도에도 열심히 생겨가지고서 그냥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마귀와의 싸움이 어디로 이어지나 하면은 꿈으로 이어져 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잠을 자고 나면은 뭐 꿈을 꾼 거죠. 잠장 느낌이 하나도 안 들 정도로다가 그냥 밤새도록 꿈만 꾸다가 만고 같아. 근데 꿈속에서 이제 무슨 뭐 귀신, 무슨 괴물, 뭐 무슨 뱀,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싸우는 어떤 그런 일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졌고, 어떨 때 꿈에서만 그런가, 아까 뭐 해먹어가지고 와도 꽝꽝 쳤다. 근데 어떨 때 뭐 기도하려고 이제 교회 가서 이다 보면 뭐 시커먼 무슨 그냥 뭐 구름대 같은 거 가도 그냥 덮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경험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요. 이게 좀 제가 귀신을 겪어보다 보니까 그것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현상 뭐 쾅쾅 울리는 거 뭐냐고 덮쳐오는 거로다가 뭐 꿈속에 무슨 괴물은 몰라 나타나는 어떤 이제 그냥 이런 거고, 아 꿈속에도 그냥 맨날 그거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저 무협 영화 한 장면처럼 싸웠어요. 그거 무슨 장풍비스름한 거, 그 도사들이 있는, 처음에는 괴물이더니 나중에는 무슨 산신령, 무슨 도사, 이런 자들인데, 그 무협영화의 한 장면 같아. 뭐 장풍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가 뭐 힘이 밀려오고 막 이러는 거, 이거를 아마 한 1년 싸웠나? 거의 저녁마다.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그걸 이제 매일 이제 일기로다가 써놓은 게 있었는데, 이사 다니다 그게 어디로 도망갔어, 그러게. 그래가지고 없는데요. 그 다음에는 무슨 무슨 형체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내면에서 싸우는 거예요. 저거 이제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화라고 그래야 되나? 그 비스름한 상태에서 이제 또 계속 아주 논리정연한 뭐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러는 어떤 이런 거로다가 이제 이어졌는데, 그 내면의 싸움은 그 이후 계속됐어요. 내면의 싸움은 계속돼가지고 제가 그 1993년, 그러니까 제가 1970년대 초에 이제 그 교회를 나갔었는데 몇십 년 동안 이제 계속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요. 기도나 이런 거를 좀 열심히 하면 더 심해지고 등한히 하면 좀 이제 말고 뭐 이제 이랬습니다. 계속 이제 그 이후에 이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시달리다가 이제 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는 아주 본격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서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이 마귀한테 졌어요. 져 가지고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 기도만 좀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마귀부터 와 가지고서 그냥 달라들어 나 가지고 그걸 내가 이겨낼 수는 없고, 그냥 내가 이제 기도를 관두면 이제 멎어요. 그리고 내가 졌어요. 더 내가 싸워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마귀하고 싸울 때 사탄아 물러가라 가지고 그 물러갈 것 같으면 뭐 아무 걱정이 없지 어림도 없는 얘기. 그러다가 이제 성결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산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도하러 다니는 기간은 가서 마귀와 싸우다 오는 거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하게 이제 충돌을 하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귀의 정체를 마귀가 이런 거로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는, 마귀의 영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영에 내가 이제 채워져 보니까, 마귀가 이런 거구나. 마귀에게 공격만 당할 때는 마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공격해오는 방해물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요. 마귀의 영에 채워져 보니까 이제 마귀를 알겠는 거예요.
아, 마귀가 이런 자로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속임수다. 네, 제가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과정 중에서요. 어쨌든 이제 마귀와의 싸움이 저는 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마귀가 진짜 벌려야 되는 전면전이 있어요. 무슨 도사 괴물 뭐 덮쳐오는 거, 뭐 해머를 가져다 꽝꽝 뭐 그냥 막 겁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마귀와 한판 전쟁을 벌여야 되는 전면전이 있는데, 그 전면전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성경 해석이요. 제가 이게 마귀에게 이렇게 시달리면서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 뭐 그런데, 이거 뭐 정말 그래 아주 사람을 들들 볶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걸 뭘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는데, 내면의 공격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아주 사람 정신병원에 가기 딱 좋게 만들어 놔요, 이게요.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잘 전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된 게, 도대체 마귀에게 내가 왜 이렇게 시달려야 되나. 저때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던 분과는 마귀에 시달렸다고 그래도 온 분도 하니까 무슨 소리가 몇 개 들린다고 뭐 이제 뭐 그러는 분 있고, 또 뭐가 어떻다고 그러는 거 이제 저 부분적인데, 난 도대체가 이게 뭐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왜 이렇게 마귀에게 시달려야 되나. 도대체 왜 이렇게 날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난리치나가 내가 이해가 안 되다가요. 마귀가 이제 진짜 전면전을 벌이는 게 성경 해석인데, 내가 성경을 해석하나가면서 내가 비로소 내가 이해한 게, 마귀가 이래가지고 나를 갖다 그렇게 이제 공격을 했나 보다 그러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이 작업이 저한테는 마귀의 진짜 전면전이었어요. 성경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려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포기할 뻔한 거, 포기할 뻔한 게 포기했던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불가능한 걸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의 싸움이라는 측면에 놓고 봤을 때, 그런 게 마귀의 싸움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로 들고 들어와 가지고 또 뭐 이래 나가지고서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귀의 실체를 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마귀라는 자가 이런 자라구나. 실제 제가 계속 반복했던 얘기,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라고요?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일지를 지금 써라 그러면서 뭐 중심으로 쓰라고 그러죠? 느낌, 생각, 감정의 변화 이런 걸 꼭 빠뜨리지 말고 그걸 써라. 내가 이제 그냥 뭐 이 하루 있어도 일과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그만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다 무슨 생각이 들었다 이걸 내가 계속 쓰라고 내가 이제 그러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마귀는 우리 모두에게 와서 우리를 지배해 오는데 우리의 뭐요? 느낌, 감정, 생각을 통해서 지배해 옵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어둠의 세력, 흑암 권세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마귀에게 어떻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뭐라고요? 나의 뭐요? 느낌, 생각, 감정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를 지배해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마귀를 이해하게 되는 하나의 그 분기점이 있는데 몇십 년 동안 마귀에게 공경을 당하고 시달리다가 보니까 마귀가 내 밖에서 나를 공격해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은 기도를 하러 갔다가 마귀와 이제 한판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에 내가 이제 수비 자세를 내가 움츠러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피하다가 그날은 이제 아니다 이게 피해가지고서 될 노릇이 아니다 이제 전면으로 달라붙자 이래가지고서 이제 마귀 이제 한판 기도가 아니라 이제 전쟁을 벌이다시피 이제 그러고 있다가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서도 이게 뭐 집에 와서도 끝난 게 아니야. 이놈의 아이고 내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뭐 입에다 달고 살아도 소용이 없는 얘기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뭐 무서운데나 그 다음 또 뭐 대적 기도를 하래라. 대적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잘 듣고 누워가지고도 그냥 꿈속에서도 그러고 있을 정도로다가 이제 이러고도 왜 봤네. 그거 가지고서도 안 돼요. 제가 그 마귀를 이해하게 되는 분기점은 어디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정화의 과정에서 이제 죄인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세리의 단계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정화라는 건 내 안이 이제 성찰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그 끊임없는 회개로 가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제가 구분한 거에서 세리의 단계라고 하는데 어디쯤 가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긍정에서 자기 부정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마귀가 내 바깥에서 나를 공격해 온다고 생각해서 내가 대적해야 되고 쫓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마귀가 내 바깥에 어디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내 본성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은 거기가 마귀의 집이더라고요. 이게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 가운데서 어디쯤 가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가 분기점이 되는 건데 마귀가 어디 있다가 그냥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가 마귀가 사는 데라고 이렇게 생각해. 우리 공동묘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귀가 어디 있다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내 본성, 타락한 본성이 이제 이거는 내 자기 성찰 가운데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야지 이게 가능해지는 건데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달라들어야지 이제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닥이 보이는 건데, 그 이 더러운 생각, 뭐 추악한 것들, 음란, 기타, 이동, 것들, 그냥 내가 떠오르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디쯤 가다 보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내 본성이야. 이게 타락한 본성, 원죄라 아마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내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나 마귀의 속성이나가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보고 내가 나를 보는 것만큼 마귀를 본다. 이제 여기쯤 가가지고 마귀의 속성이 보이는 거예요. 내 본성이 보이는 단계쯤 가가지고서 이제 마귀의 속성이 보이는데, 이게 왜 그렇게 쫓아도 안 되고 나사렛 이를 명하는 뭐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게 안 됐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니 가긴 어딜 가, 내 안에 애가 그 집인데 이게 쫓아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여기가 이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그 이전에는 마귀가 밖에서 나를 공격해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내 본성이, 이 사람의 본성,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가 원래 이렇게 유한하고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내 마음의 본성이 마귀의 속성과 일치한다는 거를 경험하고 나니까는요, 내 평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다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여기 가서 그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자꾸 쓰라고 그러는 게, 생각, 듣기, 감정, 어쩌고저쩌고 일에 있어서도 그걸 써라라고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게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거라고 생각지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니까 사람이 그렇지,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래. 그냥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가 좀 이렇고 저렇고 변화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러는 거지, 이러고 그냥 자연적인 거라고, 당연히 인간이 그렇다고 그러고 넘어갔는데, 세리의 단계를 경험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게 뭐가, 내 생각, 마음, 그다음 뭐까지요? 감정까지도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자기 발견의 절정인데, 여기가요, 자기 발견의 절정인데, 이거를 내 안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긍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라는 게 양심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그래도 좀 난 웬만한 줄로 알았는데, 천만의 얘기더라. 난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오는데 자꾸 회개해라. 뭘 회개하라는 거지? 잘못한 거 뉘우치래. 아무래도 너무 잘못된 거 이렇게 뉘우칠 게 별로 없더라고. 애들 때 어디 가가지고 또 남의 집 그 땅콩 좀 캐먹은 거 이런 거 그땐 다 애들 다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였나? 이런, 난 웬만한 줄로 알았는데, 자기 성찰 가운데에서 내 마음의 속성이 마귀의 본성과 일치한다는 걸 보고 나니까, 이게 내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부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어쩌야 되고 충만한 상태가 내가 늘 유지가 돼야 되고 그걸 유지해 보려고 그냥 그렇게 올라가려고 이제 내가 그랬다 그랬네. 여기에 와가지고도 비로소 제가 이제 뭔가 이게 내가 나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
이제 내가 나를 이제 부정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가 구원받았고 뭐 하나님의 이름 내가 당연히 부를 수 있는 줄 알고 그러고 했는데 이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 완전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의 긍정이 일어나더라.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세리의 기도가 이제 이건데 여기서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내가 이제 그 전에는 계속 내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성령에 충만한 자리 그냥 여기에 성령에 충만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은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걸 다시 좀 이렇게 볼게요. 여기쯤 가가지고서 계속 은혜가 충만한 상태 유지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하면 은혜가 충만했는데 계속 안 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여기 악마의 본성을 내 마음속에서 이제 죄로 경험했다. 자신의 본성과 악마의 본성에 같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됐다. 이러고 나니까는 이제 뭔가 하면 나를 용서해 주십소서라는 말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용서해 주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그냥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내 본성 자체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용서를 받아? 내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뭐지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그러고 했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어떡하나 하게 되면 내가 내려가는 게 내가 나를 너무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추악한 자가 없고 나보다 큰 죄인이 없고 나는 마귀 그 자체입니다. 이러고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내려감으로 올라간다는 거, 자기 부정으로 긍정을 이룬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이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나를 긍정하는 과정이고, 여기가 이제 나를 부정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 탕자의 기도 이렇게 나는 아버지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말에 품꾼에 하나로나 써주십시오. 나는 어디 가도 날품팔이 할 때도 없어서 나는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이 고백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 탕자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내가 그 탕자의 비유를 이때 가서 내가 이해를 했어요. 이게 단순한 무슨 뭐 집 나간 자식 돌아오는 비유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실제를 얘기하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게 죄인의 단계에서는 그런 소리 한 거죠. 어느 거 하나도 내가 나를 긍정할 수가 없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영성의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세리의 단계와 탕자의 단계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뭐 알게 되었네 뭐 이거 김주 장로님과 작곡해 주신 그게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와가지고서 비로소 뭘 경험하게 되나 하면 마귀의 속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속성이야, 이게. 그러면서 내가 무차별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거를 내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경험하기 이전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도 떠나지 않고 뭐 나를 뭐 어떻게 해준다 이러고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도 내주하시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요. 이제 내가 내 생각, 마음, 감정들이 마귀에게 무차별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수련제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놨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일과 가운데에서 부딪히는 그런 일들마다 어떤 느낌, 생각, 감정이 들었는지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걸 때도 고치는 작업으로 제가 들어가는 게 이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기도로 끌고 가가지고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죄인의 기도 고전에 이제 회심해서 죄인 그리고 그 다음에 쇠리의 단계로 그리고 그 다음에 탕자의 단계로 끌고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될 텐데 이걸 끌고 들어간다는 거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직접 경험으로 이거 끌고 들어가는 거는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이고 이거는 많은 기도가 여기 뒤따라야 되는 거고 여기에 그냥 아주 이제 몰입하다시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이야기이고 이걸 실제로 다 경험해 가지고서 이렇게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반대로 여러분들 하루하루 일과 가운데서 생각, 느끼, 감정을 적고 그걸 분석해 봐라. 그걸 지금 하는 거, 그걸 영성 수련의 초점제가 여기다가 맞춰 놓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는 일지를 적어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어제 지금까지 쭈루루 어떤 느낌과 감정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적어서 이렇게 하나 확인해 보면서 나가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또 내일이고 그냥 그러다 가는 거고 그냥 평생 그러다 사는 거예요. 이걸 집중적으로다가 수련을 하려면은 일지 쓰지 않고선 제가 어렵다 이제 이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일지 썼다고 해도 끝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이게 쭉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일지를 보다가도 형광펜을 좀 이렇게 적어 칠해놓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유념해봐라 이제 그런 뜻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체크한다는 것도 또 쉽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기는 하는데 이제 스스로가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뭐 저한테 체크받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어제는 그 일들에서 내가 이런 감정과 느낌과 기분 가운데 그냥 이러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올바른 대처였는지 기분과 감동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내가 받아들이는 건 딴쪽 얘기거든. 이걸 하라는 얘기는 지금 바로 이제 여기 세리의 단계와 탕자의 단계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수련으로 가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곧 뭐와 똑같은가 하면 마귀와의 싸움과 같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바깥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 마귀를 그걸 어떻게 이제 몰아내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지금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마귀의 느낌인지 이거가 분별이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 생각이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영역은 내 스스로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하나님도 못 들어오셔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 성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영도 그렇고 마귀의 영도 그렇고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몇 번 뭐 영성 상담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 이제 좀 뭐 있었는데 이제 그분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뭐 마귀의 음성이 이게 들린다는 거야. 뭐라 그러고 그래라. 그게 이제 이따금 이제 뭐 전화가 와서 또 뭐 이제 지금 내가 뭐가 어떤데 뭐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뭐를 물어보나 하게 되면 요 근래 동안 무슨 일을 했냐? 또 그걸 내가 다 물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걸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한 일주일, 2주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멀리 물어야 될 때도 있고 이제 요 며칠 동안 물어야 될 때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럼 내가 그걸 왜 확인하고 왜 묻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 그 스스로가 마귀를 불러들였는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다 보이게 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니까 이제 이렇게 무서워서 당신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대처해서 그때 지금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마귀에 시달리고 있는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요걸 좀 얘기해주고 이제 그러거든요. 내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내 마음의 문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열고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내 안에 내 본성을 자리 잡고 있어 놓으니까 이놈의 지금 내가 열어야 되는 건지 닫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분별력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일지를 써내려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그런 느낌과 감정이 들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이제 구분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다 보게 되면 스스로 터득이 돼요, 그거는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일지를 써내려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지난번에 뭐 그런 감정 그런 느낌 뭐 이런 게 들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느낌 감정 기분을 내가 거기에 빠지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벗어나려고 스스로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력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서 이제 있어야지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가운데에도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그러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하세요.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디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아시는 줄만 내가 알거든. 네, 이화석 사모님 네. 손을 대셨는데. 목사님께서 유난히 그 영성 과정에서 마귀의 공격을 심하게 받았다. 그 이유는 성경 해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는 영성 과정에서 공격 받을 때는 그걸 모르셨지만 이제 다 영성 과정 끝나고 나서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해석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공격당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 해석해 나가면서 그쯤에 와가지고서 나는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해석하는 걸 하게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요. 내가 기대했던 건 교회가 죽어가는데 당장 뭐 어떻게 중형계 운동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이게 성경 해석과 기독교 신학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내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내가 나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거가 설교 강단이라고 하는 거가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해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마귀가 지배하는 역사였구나. 지나간 교회 역사라는 거가 오늘 그리고 설교 강단의 설교라고 하는 거가 마귀에게 무차별적으로 농락당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쯤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뭐 어쩌고 내가 요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성경 해석한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동안 우리 해석해 놓은 걸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고 뭐 중구난방인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서 마귀가 지금 마귀의 거처가 어딘가 하면 교회 설교 강단이에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속임수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마귀가 그래 지배하고 있는 거는 모르는 건데 이게 드러나는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걸 들춰내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가가지고서 내가 이게 마귀가 이렇게 나를 공격해 온 이유가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였구나. 그럼 내가 지금 성경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들 초기에는 엄청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갈등이 났어요. 핸델의 메시아 그거 뭐 얘기하는 사람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핸델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작곡을 할 때 마귀가 아주 그냥 전면전이 벌어져가지고 막 잉크병을 집어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원본 핸델의 메시아 원본 그 악보에는 잉크병을 집어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잉크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뭐 누가 그런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성경 해서 이렇게 할 때에도 그 비슷했어요. 야 이게 마귀의 이제 전면전이 여기다 말이야.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마귀와의 이제 치열한 싸움 한복판에 내가 지금 이제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서 그것도 마귀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정말 형동적으로 충격적으로 다 성경을 해석하셨지만 특히 기도 부분에서도 계속 이제 우리는 기도란 것은 영성술환도 어떤 자기들의 개인 문제나 또 뭐 시대적인 문제, 뭐 자기에게 느끼는 부분들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수련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제 항상 방법을 먼저 또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도 계속 반복해서 하셨고 이 방법을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고 나가는 게 우리 옛날엔 그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방법을 찾는 게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법을 계속 구하고 찾고 또 해보고 구하고 찾고 해보고 그래도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계속 방법을 구하면서 가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조금 정리가 정확히 안 되고 좀 혼란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하고 구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건가 마지막에 가서는 물론 목사님께 진인사 대처명이라고까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고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 그런 게 좀 정확치가 않습니다. 예, 그럼 뭐 지금 기도 마귀의 어떤 이런 거가 조금 이제 지난주에랑 지지난주에 계속 이제 몇 주 얘기했던 그런 거의 문제인데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내가 기도하겠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기적적인 방법을 해결해 주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쭈루루 보니까 저도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이제 깨져버렸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인간론, 기독교 인간론과도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능동적인 존재이지.
내가 누구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될 자지.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평화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평화라는 거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그냥 세상에 평화를 구했지만 이 평화가 어디 이제 임했어요. 2000년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언제 돼?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통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제 제가 그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내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건강 문제라든지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거 해결할 때에는 기도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걸 깊이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내가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거를 해결되게 하신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개인적인 문제는 당연히 그런데 개인 문제가 아닌 전쟁의 문제라든지 세상 기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화석 사모님 혼자도 이 세상 기아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내가 어떻게 찾아내야 되나, 거기까지는 이화석 사모님을 다 찾아내기가 어렵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화석 사모님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해결책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고요.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는 건가 하면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가서 우리 공동체가, 즉 계약 공동체, 우리 영도 수련하는 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전쟁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대멸종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걸 가지고 나는 지금 수십 년째 씨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화석 사모님은 나하고 똑같이 대멸종 문제 어떻게 막을 걸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고심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일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그거를 찾아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요. 그렇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이해가 됐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 따라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가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방법을 계속 이 방법 시도해보고 기도하다가 또 깨달은 거 이 방법 시도해보다가 하는데도 어쩔 때 한계의 부재가 많아서,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게 거기 그 애매한 선에서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끝까지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땐 결국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해도 괜찮은 건지. 그러면은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게 아니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뭔지를? 그런다면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저기에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딸.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보따리 풀어놓게 되면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마귀의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사모님은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음 시간에 꼭 얘기를 해줘요. 첫 시간에 내가 이제 질문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뭘 다뤄야 되는가라고 이제 마귀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주제가 또 딴 데로 가면 곤란하거든요. 고영성 목사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도 지금 뭐 어떤 이 주제에서 벗어나면은 지금 이 시간에 또 이게 핀트가 생겨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마귀의 문제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요. 마귀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요? 마귀의 문제 그럼 얘기를 해보세요. 구체적인 그 사례를 들고 제가 마귀에 조종당하는지 한번 분별해 주십시오. 설교를 했는데, 캐노시스적인 메시지 나름대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 설교를 했는데, 설교 중에 한 집사님이 그 메시지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그 설교 순간에는 이렇게 감당이 되더라고요. 예, 감당이 돼서 설교를 마무리 짓고 했는데 한 며칠 후에 가정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부분을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다가 제 아들이 제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비판의 용어가 그 집사님이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들이니까 이제 붙들고 이 가정 성경 공부 시간에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는 논리적으로 이런 설명을 이렇게 했죠. 굉장히. 그런데 그 설명 과정에 제 감정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우리가 잘하는 욕설도 너 그 나이가 돼도 그거 좀 깨우치지 못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의 수양이 잘못된 거다. 내 지나고 나서는 내가, 아직도 이런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낮아지지 못해서 내 수양이 잘못된 거다.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며칠 했죠. 물론 그 순간에는 그게 데미지가 와서 저한테 뭐 성격적인 면도 있고, 그게 데미지가 와서 그 후에 해야 할 것들에 상당한 지장을 이렇게 초래하죠. 예. 그래서 그런데 오늘 강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흔하게 자식이나 아내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신 안에 이게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귀의 문제다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이게 참 곤란한 생각이 듭니다. 곤란하다. 왜냐하면 매사에 그러면은 가족이든 아주 가까운 사람이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 감정을 자극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게 참 조심스럽거든요. 타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조심해야겠지만 내 자신한테도 이게 내가 감정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마귀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항상 해야 한다는 게 참 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네.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목사님만 아니라 다 지금 비슷한 게 이제 겪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을 제가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한없이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서 고요함, 잔잔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는 내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를 않아요. 마음과 감정이 상하지를 않아요. 누가 나한테 대해서 모함에 가까운 얘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덤택을 갖다 씌운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를 않아요. 감정이 상하지를 않는 이유는 누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떠들어대도 내가 진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말이 상처가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상처 안 되게 하셔서 그럴까요? 자기 이해의 문제예요. 자기 발견의 문제인데, 실제로는 지금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못한 놈이야. 훨씬 더 난 나쁜 놈이야. 사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는 거고, 이게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나는 죄인의 교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의 고백 같은 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게 상처가 안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상처가 안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이게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없느냐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 건데, 자기 이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이제
세리와 탕자의 기도의 부분에 얘기를 했잖아요. 내 안의 속성이 밖의 속성과 일치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난 뭐 어떤 무슨 험담이나 기타 등등에서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대처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실례를 하나 들을게요. 실례를 내가 몇 번 내가 그 세미나 중에도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도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메일을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메일을 하나 보냈다고 뭘 해달래나, 평가를 해달래나, 뭐 어쩌고. 보니까는 뭐 몇백 페이지 분량에 이게 뭘 하나 썼대는데, 그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유, 이걸 보려면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교회 뭐 거기 2층 그저 공사하고 있을 그때였을 거예요. 그때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거 내가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좀 미안한데 내가 이제 그거 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내가 이제 시간 나면 보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 연락을 했다고. 근데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읽어봤네. 아직 우리 교회에서 교회 일이 지금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어서 아직 그때만 책상 앞에 내가 앉아있을 겨를도 없을 때니까.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20페이지도 아니고 한 300페이지 이상인 것 같던데 그걸 언제 그걸 내가 다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을 겨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놨어요. 이제 아직 못 봤다. 이제 그때 또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아직 그러다 그때 이 사람이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생전 여태 살다가 육두문자를 그렇게 날라오는 걸 내가 처음이야. 무슨 세상에 육두문자 다 동원해가지고서 그냥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다니까 참. 그때 이제 누구네 집에 신방 갔다가 뭐 급한 일이 신방 갔다 나오는데 그런 전화가 왔던가 뭐 어땠던가 이제 그럴 때였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건 난 황당하지. 그걸 좀 봐줄 시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보내놓고 무조건 봐달라고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는, 그걸 뭐 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할 말이 얼마든지 많지요, 나는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건 맞다. 이 사람 얘기하는 거가 온갖 욕설, 온갖 비방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나?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입을 딱 닫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더니 그랬을까요? 솔직하게 내가 인정한 거예요. 뭐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퍼붓는 그 험담을, 육두문자를, 그래, 나는 이런 말 들어서 싸나?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못한 놈이야. 또 악한 놈이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중에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저 조그만 일부분을 얘기했을 뿐이야.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 마음에 편해요. 마음이 상하지를 않아요. 내가 그 소리 그렇게, 한참 떠들어대는 거냐. 나 중간에 말 끊을 수도 없잖아요. 다 들었지 뭐. 다 들으면서 나는 감정에 사는 게 아니라 그래. 나의 이 본성의 한 부분을 지금 들춰내 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다 말을 다 퍼본 다음에 이제 더 말을 이제 다 끝났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목사님 얘기한 건 다 맞다. 내가 진짜 그런 놈이다 말이야.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못한 놈이다. 내가 솔직히 나 있는 그대로를 말을 꾸며가지고 하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말을 한 거거든요. 목사님 지금 나한테 한 얘기보다 나는 훨씬 더 못한 놈이고, 이름을 길동무라고 그래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나는 사실 길동무라는 말도 쓸 수 없는 놈이다. 참 대단히 미안하다. 이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혼자 그냥 끊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나하고 관계 끝이 아닌 게 아니라 어디 지방에 있었어요 그분이요. 저 지방도 저 남부 지방 어디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으면 꼭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아주 백년지기 문양으로 뭐 이러고 있어요. 전에 나왔다는 거 완전 딴 사람으로도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감정, 뭐 느낌, 마음을 이제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라라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영성의 과정 뭐 이건 첫 시간에도 내가 좀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과정을 내가 이 강좌 시작할 때면 그 앞부분에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자 이런 경우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아마 스스로 이제 이렇게 그 교인이 그런 반응 보이는 경우들도 그렇고 그걸 교인이 다 이거 못 받아들이는 부분은 야 이거 뭐 나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왜 못 받아들여?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을 바꿔서 그게 뭘로 다가와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걸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어떤 사람에도 뭐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와닿아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난 킥한 선명한데 왜 이걸 못 받아들여? 이 생각을 가지면 이미 진 거예요, 내가. 그게 이제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그럼 이제 그 사람의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교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또 아들, 뭐 누가 됐든지 마찬가지인데 그 마음과 이게 나한테 다가와 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 사람들의 이런 마음과 생각을 그 사람들 수준을 내가 이제 미처 모르고 그냥 난 내 입장에서만 뒤따 말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요런 거 하나하나가 다 내가 이제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뭐. 그 진짜 이게 마귀의 실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헤아려 보세요. 그 부분이요.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거는 뭐 얘기가 좀 이제 단쪽으로 가긴 했지만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설교는 말이 아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요. 가슴으로 다가가야 되는 어떤 이런 거고 제가 이런 거 얘기를 할 때에 이제 뭐 자주 쓰는 예화 좀 뭐 다시 뭐 더 좋은 예화가 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난 뭐 아는 게 짧아서 이제 뭐 혼소리 맨날 똑같은 소리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불교의 그 시다르타 이야기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 자식이 그냥 그 남편도 없이 애 하나 데리고 사는데 큰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몇 번 벌어오면 얘가 그냥 다 갖다 써버리는 거야. 그게 뭘 해다 쓰나 하면은 대취하자를 좋아해가지고 대취하자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걸 그렇게 그냥 사먹느라고 그 대취하자가 좀 값이 나갔는지 견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뭐 몇 푼 갖다 그거 양식을 사 먹어야 될 텐데 얘가 그냥 돈만 받다면 야 대취하자 사다가 먹어버리니 이게 그래가지고 시다르타 찾아와서 우리 애 좀 타일러 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시다르타가 뭐라고 그러니까 몇 주 뒤에 애를 데리고 와라. 그 몇 주라는 거가 한 2, 3개월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2, 3, 몇 주 뒤에 이제 걔 만나가지고 이제 잘 타일렀더니 걔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안 하더라. 그 죄다들이 이제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물었다는 거. 아니 선생님 그 진작 좀 얘기를 하지. 진작 좀 얘기를 하시지. 그 왜 몇 달 있다가 그걸 저 몇 주 있다가 한 2달 지난 다음에 그거 불러가지고 그럽니까? 그 뭐라고 그랬다고요? 시다르타가. 나도 내 마음속에서 대추야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랬다. 내 마음속에서 그 대추야자에 대한 미련을 내가 버리는 게 몇 주 걸렸다. 내 마음에서 내가 그런 대추야자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서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게 통하겠냐. 이 부분이 물론 불교의 뭐 이야기이지만 일반적인 얘기이거든요.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설교자의 입장은 설교하러 강단에 딱 올라가서 설교 시작하려고 그러는 순간 마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나는 여기서 내가 저 설교해야 될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금방 이제 뭐 마귀의 그 속성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그런 의식 속에서 말을 해야지 되는 거것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좀 모여오게 되는 거가 세미나도 그렇지만 저 책도 그렇지만 책을 보고는 온 거지. 이제 세미나에 왔다가 이제 교회 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가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 하게 되면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머리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럼 그게 이제 다 그러냐? 오는 사람마다 다 그러냐라고 할 때 이게 또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이걸 가지고 저도 또 엄청 씨름하고 고민했는데,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 책을 읽고 또는 세미나를 듣고 그다 관심이 생겨서 온 사람은 돼요. 이게요. 그 사람은 되는데, 그래도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이거 좀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부인은 되는 남편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오니까 이제 따라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이건 어렵더라고요. 그건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여기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씨름했던 문제인데 결국 제가 낸 결론은 내 한계예요. 야, 이건 뭐 하나님의 영역인데 영역 가지고는 될 노릇이 아니다. 그러고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소를 끌고 물가까지는 가지만은 소 입 벌리고 이거 물을 퍼넣는 거는 이거는 해볼 방법이 없구나. 제가 그러고 그냥 내 스스로 타협하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이 목회 현장이라는 게 참 저희들 이게 말은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려워요. 정말 목회 현장만큼 어려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의 별의별 반응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까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씨름하시면서 좀 더 답을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예,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잠깐만 정리만 하겠습니다. 마귀와의 전면전이 일어나는 곳은 성경 해석이다. 예. 이게 일반적이시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강 목사님만이 그렇지 않고 어느 목사님이든 어느 집사님이든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마귀와의 전면전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난다. 예. 그거가 교인들의 반발로 또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럴 때, 이걸 내가 성경에 바르게 하니까 마귀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반발한다라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거는. 내가 여기서 이걸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와닿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들 내가 또 성경에 똑바로 해석하는 게 마귀가 또 와서 이러는구나.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내가 진 거예요, 그거는.
그 상황 분석은 내가 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그 감정, 느낌, 생각을 쓰라고 말하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해도 내가 가장 낮아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원인 분석을 다 나로 보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래. 그게 그냥 이제 입으로나 그냥 입술로나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마음, 그 자세가 있느냐. 그런 반응 보이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이제 어쨌든 내가 그럴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는 거는 이제 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영성적인 대처를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현장에서, 목회 현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한번 부딪혀보자는 얘기거든요. 일지를 쓰면서 알겠습니다. 그거 쓸 때마다 일과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고 큰 일 하나하나에서 들었던 생각, 감정, 느낌을 쓰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 또 오 목사님은 손을 드신 것 같은데. 그, 고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고민 지점이기도 하고 또 계속 진행 중이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극복해 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과정 속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해 나가는 과정이 당연히 일반화하거나 혹은 이제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손을 들었고요. 일전에 이 영성훈련 과정 가운데 강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강 목사님께서 공명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그래, 설교자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공명을 일으켜서 이것을 우리 제 목회하는 현장에서 이것을 전하는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한테는 나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방금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깨달은 것, 케노시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얻게 된 것, 혹은 내가 고민해서 알게 된 것, 이것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방향을 또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지금 사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배적이었다라면 지금은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성경 안에서 제게 울린 그러니까 공명이 일으켜진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뭔가 제가 깨달은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요즘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그 느낌은 후자 쪽 이렇게 공명을 일으키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니까 물론 당연히 그 전에 이제 많은 기도의 시간도 있고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짚어가는 과정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표정들도 훨씬 이렇게 그리고 반응들도 훨씬 뭐랄까 좀 이렇게 부드럽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그 반응들을 저는 요즘에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가운데 제가 한 2, 3일 전부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좀 복합적인 거긴 한데 저는 이제 강 목사님과 이 영성훈련을 해 나가면서 계속 저는 압박을 받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압박을 받냐면 목사로서 네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 너의 열정이나 너의 안에서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불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좀 찾아내라라는 압박감을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그것을 찾아내고 또 매일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저도 발견해내려고 굉장히 이제 기도하면서 그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한 이틀 전쯤인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러니까 멀리 찾지 마라. 멀리 찾지 말고 너의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해 보아라 라는 어떤 그런 강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 우리 교인들의 프라이버시긴 한데 이제 우리 교인들을 잘 모르니까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 권사님이신데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에게는 혈육이 남동생 하나뿐이에요. 물론 이제 가정에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내가 돌보아야 될 유일한 혈육이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이 남동생이 말썽을 많이 피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썽이냐면 뇌경색도 있고 뇌졸중도 있고 최근에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괴사가 돼가지고 녹색병원에 가서 최근에 다시 한번 수술을 또 받았어요. 유일하게 이 남동생을 돌봐줘야 되는 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감이죠. 엄청난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에게 공명을 한번 일으켜봤어요. 공명을 일으켜봤더니 이 권사님의 눈물과 그리고 이 권사님의 아주 절규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의 절규만 느껴진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의 남동생의 절규와 그 미안함과 송구함과 이 절망, 이것들도 저는 동시에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만 딱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그리고 이 남동생처럼 이 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와 더 크게는 이 전 세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로까지도 저는 이게 파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가정이나 혹은 멀리 있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오정석 네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착각이었다. 오히려 네 목회 현장에서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 사회나 인류 보편의 문제까지도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교회 가정들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확대시키면서 공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성경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찾아갔는지를 계속해서 저도 찾아가면서,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매일같이 이제 설교문을 이제 그렇게 작성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좀 두서없이 말이 좀 길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좀 훨씬 더 그 공명을 일으키면서 설교를 듣는 것 같더라.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서 굳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역시 오정석 목사 이름대로 정석이야. 정석인데 그 일제 써놓으신 것, 뭐 요즘 내가 좀 못 보고 있지만 저 이렇게 봐도 진짜 좀 정석대로 해보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좀 많이 이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공명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일단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공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설교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공명이 일어나야 돼.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내가 한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무슨 공명이 일어나야 될까요? 기록자와 공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록자가 이 이야기를 어떤 상황에도 왜 이렇게 썼을까? 일주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렇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왜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기록자와
공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건 당시, 기록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 이야기, 그러면 이제 모세가 공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모세 그 이야기가 또 이제 포로기 때 와서 편집이 되어져서 이제 신명기 뭐 이런 것들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내용의 주인공 또는 기록자와 공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명이지만은 누가가 그거를 그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왜 거기다가 그렇게 적었는지에 대한 공명. 거기 참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명이 일어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듣는 사람과 공명을 내가 느끼면서 말한다면 더 좋고, 그 두 공명이 일어난다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 교인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낯선 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에는 그 사람들 상황이나 이런 거 전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공명을 내가 일으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모르는데 뭐 그걸 내가 어떻게 공명을 이제 나름대로 힘들겠지 그냥 거기까지이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아까 뭐 무슨 누구 남동생 그런 식으로다가 내가 알 수는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제 경험에 의하게 되면 내가 진짜 성경의 말씀과 정말 공명이 일어나서 성의 주인공 또는 기록자 이래가지고 정말 그 공명된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거의 눈물겨운 얘기들이에요. 거의 경우가 성경은 눈물로 써진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정말 그래요. 이 부분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성경의 말씀에 공명이 되다 보게 되면 내가 눈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게 되면은 그게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를 내가 다 상황까지 알아가지고 내 공명을 못하고 있더라도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도록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요, 그 가슴에 전달되도록 요게 이제 그 설교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실 때에는 설교자들은 많이 씨름을 해야 돼요. 뭐를 씨름한다는 건 많이 뭘 얘기할까라는 걸 가지고도 고민해야 되지만은 요번 주에 내가 뭘 하자라고 설교 준비를 다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야. 설교 준비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끝은 뭐가 끝인가 하면 내가 과연 이 내용을 말할 때 사건 당시, 기록 당시와 내가 공명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거는 내가 공명을 일으키겠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돼야지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내가 생각은 어떻게 내가 해보지만은 아니 감정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 이걸 의지 미래가 아니라 이렇게 단순 미래라고요. 감정의 문제는. 그러니까 여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이게 공명이 일어나는 거지.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진짜 성령의 영역인 것 같아요. 공명이 일어나는 거. 준비는 내가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건,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봐. 근데 거기에도 내가 한 만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여기에서 이런 준비할 때도 내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준비를 해봐야 되고 설교할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치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마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좀 옆에 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이게 마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그 영성 수련 그렇게 평소에 살아가는데 마귀가 어떻게 지배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좀 다음 주로 또 이어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이어져서 하는데 아까 이제 그 우리 이화석 사모님 얘기하셨던 걸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사례로 괜찮으시면은 그래가지고 사례 하나하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뤄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방법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전달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좀 이 마귀의 문제, 내가 평소에 어떻게 마귀에게 무차별적으로 내가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지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마귀 얘기를 하는 거는
마귀, 객관적인 마귀를 이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어떻게 지금 평소에 지배받고 있는지를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더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고영성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네네.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또 말씀과 또 마음을 저희가 잘 배우고 또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가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신 길동무 목사와 또 여러 회원님들 그 한 주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일들 되세요.